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을 탕감받은 자의 고백과 삶,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곧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또 호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 식당을 또 음식점을 이렇게 찾을 때에 단순히 맛있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기는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데코레이션,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고 그 음식점을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전도를 하면서 떡살을 빼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 포장이 이쁘네요. 포장이 이쁘네요. 이 스티커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도 포장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포장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주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쁘게 좀 포장을 해서 마음을 담아서 주면 그 사람의 정성을 오늘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또 예배를 올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반바지도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긴 소매, 또 너무 민자 나시티, 너무 짧은 치마, 슬리퍼, 이런 것들 입고 오지 못하게 했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새 옷이 아니고 또 비싼 옷은 아니어도 예배를 올 때는 어떡합니까? 단정된 옷을 입고 오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단지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만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상반된 두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비록 주님을 초대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조차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았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형식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인사치레라 할 수 있는 감난류를 머리에 붓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손님으로 모시고 초대했지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많이 논란이 됐어요. 무슨 논란이 됐습니까? 과연 국빈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고 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혼밥을 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국빈으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아서 좀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국빈 초대냐고. 부역적 외교다. 이런 표현까지 심지어 썼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초대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지금 그를 모시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시몬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초청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선생님,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어떤 선지자를 모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중심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시몬과 같이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두지 아니하고, 오늘 그분이 오셨음을 기쁨으로 표현하며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감람류로 기름 붓지도 못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초청한다고, 초대한다고, 모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여인, 여러분,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던 여인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을 가서 물을 젓는 것처럼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임을 분명히 알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바로 그 죄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적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을 단순히 흐른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서 주님의 발을 지금 적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한 번 입맞춘 것이 아니라 쉼없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지금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극명하고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큰 사랑을 받았고 누가 큰 탕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차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이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죄사함을 받은 자의, 바로 용서받은 자의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향유를 깼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기 때문에, 그 입술에 예수님의 발을 입맞췄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눈물로 적실 수 있었던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하고 귀한 이 향유를 깰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녀가 들은 그 말씀, 그것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지금 식사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늦게 이렇게 교회 문을 열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치를 주면은 뒤에 박 권사님이 앉으셨다가 빨리 나가고 이렇게 그냥 모시고 오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죄인, 음란한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헌신,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셨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향유에 담은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서 있었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 맞췄을 뿐만 아니라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이것을 팔아다가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지금 이 여인이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에 대한 그 결과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몬,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이 여인, 이 부정한 여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여인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발을 만지는 것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당장 그 여인을 쫓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인지 알았습니다.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몬의 마음까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사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사람의 하루 일당 노동의 대가를 오늘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10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은 50일, 즉 2달이 못 되는 그런 사람이 일한 월급과 여러분 2년이 넘어가는, 2년이 가까이 돼가는 그 2년치의 연봉과 비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들을 탕감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것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함 받은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성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많이 시험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가슴으로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베데스다 못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베데스다 못의 물은 온천수 성분을 지니고 있으며 지하에 가끔 솟아나왔고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며 38년 동안 물에 담가보는 고생을 하였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고 누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얻은 병인데 예수님의 긍휼로 고침을 받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나